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4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보와 정직한 여보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인생의 길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길을 선택함에 누군가는 소리 높여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로운 자가 걸어야 할 길이 따로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게으름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지혜는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탐닉하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욕망이 사람을 미혹합니다. 괜찮아.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너는 절제할 수 있어. 딱 한 잔만. 딱 이번 한 번만이야. 지혜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속삭이는 주체를 봅니다. 그 일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술에 미혹되는 마음, 즉 말씀이 아닌 자기 욕망을 우선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술 이외에도 수많은 유혹과 탐닉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선택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혜 없는 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욕망이 아닌 말씀을 따릅니다. 2절 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다툼을 피하고 더 나아가 왕의 분노까지 잠재웁니다. 사람들은 다툼에서 이김으로 자기의 정당함을 증명하려 하지만 지혜자는 다툼 자체를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작은 다툼으로 시작된 것이 법적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어요. 잠언 17장 14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별것 아닌 다툼이 나중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서 시작되려는 작은 불씨가 모든 것을 태우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비를 그치는 것입니다. 아예 다툼을 멀리 하세요. 눈앞에 다툼이 보이면 멀리 돌아가세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말씀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농사력에 따르면 파종 시기는 가을입니다. 가을에 보리와 밀, 씨앗을 뿌리기 위해 밭을 갈고 늦은 봄에 수확하는 것입니다. 10월 중순에서 4월까지 이어지는 우기 동안 농부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추수 때에 구걸해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3절에서도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눈을 뜨라 말씀하십니다. 잠은 꼭 필요한 거죠. 그러나 잠 자체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잠은 움직이며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잠을 좋아하면 그 결과로 가난이 찾아오고 양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 없이 얻는 복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성실함 속에 복을 담아 두셨습니다. 눈을 뜨라는 말은 단순히 깨어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의 빛 아래에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라는 초대입니다. 복으로의 초대죠.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팔레스타인의 물 웅덩이는 상당히 깊습니다. 아라드의 담수는 40m 깊이에 이른다고 하죠. 이 깊은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은 고된 수고와 숙련된 솜씨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문제들을 꿰뚫어 보게 합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믿음으로 퍼올릴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위기를 모면할 수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자함 곧 헤세드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신실함은 말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그 행위로 의로움을 인정받으며 그 삶은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 기반 위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타락은 또 다른 세대인 르호보암에게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녀가 복을 받는 이유는 그 가정이 온전함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는 그 삶을 통하여 후손에게도 복이 흐르게 됩니다. 8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의로운 왕은 공의로 재판하며 악을 물리칩니다. 공의로운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본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도대체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직함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정직은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습니다. 11절에 의하면 비록 아이일지라도 그 행동으로 자신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대가 말씀 안에서 정직함을 훈련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복종하며 자기 삶을 정돈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가려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0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삶의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욕망보다 말씀을 따르십시오. 다툼보다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게으름을 버리고 창조 질서에 순응하십시오. 마음의 깊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말이 아닌 삶으로 신실함을 증명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십시오. 날마다 회개하며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오늘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말씀 앞에 지혜롭고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